옛날 사람들하고 현대인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그것은 지식과 정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많이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신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재판석에 앉고 고대인들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반대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가 원망심이 많고 오히려 인간이 재판석에 앉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내려오고 말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관한 많은 책을 썼던 영국의 작가 H.G. 웰즈가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에 보면은 그 주교는 늘 성당에 대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습관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말씀하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습관처럼 그렇게 수십 년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천정에서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오냐 종아 무슨 일이냐.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무슨 일이냐고 들으니까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에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것이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전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는 기대감 없이 기도를 습관적으로 중언부언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중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기도의 3요소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왜냐하면 한 번 기도했다고 금방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기도는 농부처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기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기도는 농사 짓는 농부처럼 끈기 있게 해야지 몇 번 기도한다고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 기르는 걸 자식 농사라고 해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했다고 자식이 다 잘 될 것 같으면 자식 키우기가 쉽겠죠. 어거스틴은 성자를 낳았던 모니카는 13년 기도했대요. 그래서 교회사에 유명한 말이 전해지고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 같아 그럽니다. 고해가 뭡니까? 고생의 바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인생을 고해라 했고 기독교 성경에는 인생은 광야 같다는 거예요.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은 힘든 곳이 살기가 어렵고 무서운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첫 번째 만났던 광야는 르비딘 광야. 르비딘 광야에서 이제 르비딘이라는 것은 신광야와 시내산 사이에 위치했는데 거기서 아말렉의 공격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17장 8절 9절을 보시면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우리가 익히 들었던 본문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가 아말렉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 핏줄 아닙니까? 한 핏줄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것은 먼데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가깝고도 먼 나라였던 일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1950년대 동족상전이 일으킨 북한은 핏줄을 나눈 한 민족이에요. 그 아말렉도 그런 족속들이에요.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뜻은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 골짜기에 있는 자, 산골짜기. 르비딤은 평원입니다. 지금은 르비딤이라는 곳은 어떤 명칭이 있냐면 지명이 와디 파이란, 인터넷에 치면 와디 파이란이 나옵니다. 지금 거기에 교통사고 많아요. 평원이니까 자동차가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는 위험한 지역인데 여러분 전쟁을 할 때 평지에 있는 사람보다가 산꼭대기나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게릴라전을 잘한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사람의 생명을 안고 뺏었고 재산을 뺏는 그런 것이 바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됐고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 하다가 모세 인도로 거기 보면 유아들도 있고 가축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는데 전투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전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건 첫 번째 전쟁인데 신명기서 25장을 보면은 17절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라. 자,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족을 치는데 후미에 낙오된 사람을 치는 거예요. 앞을 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이 드신 분들, 유아들과 연약한 사람들 치니까 비겁하기도 짝이 없어요. 지금 교과서 문제가 많이 언론에 보도되는데 6.25 남침이라고 쓰지 않고 내전이라 썼던 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1950년도 6월 25일 날은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이에요. 우리 준비되지 않고 장병들 후가 갔을 때 느닷없이 소련제 탱크를 밀고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온 거지. 하나님께서 에서의 민족을 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으니까 남의 거 훔쳐서 남의 거 빼앗아 먹으려는 거예요. 자기의 군사력과 무기만 믿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보시면은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여 고아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신앙의 유산을 팽개쳐 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북한 지역에서는 1907년도 큰 부흥이 일어나고 평양에 오순절이라 할 만큼 기독교가 왕성인데 공산주의가 들어가니까 교회 문 닫아버리고 주의 종들은 다 월남에서 남한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큰 교회들은 다 북한에서 월남 온 사람들이, 한경직 목사님도 북한에서 신의주에서 내려왔죠. 그런 분들이 개척해서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구약의 중요한 사상인데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아직도 나이도 어리고 골리앗은 크고 장대합니다. 아마 우리로 하면은 골리앗은 핵무기가 있는 그런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유약하기가 짝이 없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담대하게 나갑니다. 왜?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무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칼과 창에 달려있는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담대하게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모세는 현장에 나가서 여호수아가 싸우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배후에 기도하는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본문의 10절 11절을 읽어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것이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병이 나을 때가 되니까 낫지 뭐 기도한다고 낫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기도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 오늘 영적 싸움에서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팔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졌습니다. 우연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그치면 우연한 일도 그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우연이 없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역전하니까 푸틴이 30만의 예비군을 동원했어요. 신문지상을 읽어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장병을 징집해갖고 30만의 예비군들을 말하는 겁니다. 30만을 징병해서 열차에 타니까 아내가 아기를 안고 남편은 군대에 끌려가는 거예요. 손을 흔들면서 아빠 꼭 살아서 돌아와 하는 그 장면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걸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지금 반전 데모가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에는 푸틴이 대신 가서 싸우라. 왜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들이 가서 죽어야 되는가? 지금 해외로 탈출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18세에서 65세까지는 차표를 발행 안 합니다. 비행기표도 발행 안 합니다. 도망 못 가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빨리 정결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모세의 팔을 들었던 아론과 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세푸스의 역사에 보면, 우리가 아론은 모세 형이라는 거 나와 있어요. 근데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을 보면은 훌은 모세의 맹이다, 미리암의 남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두 사람은 중보기도 한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세 사람이 중보기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잔도 어떻게 된다고? 맞들면 나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 한 마리 끄는 힘을 일마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전동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게 몇 마력짜리나 하는데, 그게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1마력이기 때문에 1마력을 영어로 표시할 때 HP로 표시합니다. HP가 뭡니까? 홀스 파워예요. 근데 이거 이상한 것은 말이 두 마리 끄면은 이 마력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5마력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마리가 끄면. 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너지 효과. 그래서 아프리카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신앙생활은 빨리 혼자 가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함께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교회를 목회하려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려면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야 된다. 성도들이 살아가다가 아말렉과 같은 원수를 만나면은요, 기도 부탁할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우리는 그래서 권사기도회가 참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은 마음이 지쳐서 외로울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니,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고 지쳐서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고 그런 팀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를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에 손을 버리고 흠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왜 그냥 기도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표시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손을 드는 겁니다. 항복한다는 뜻이 있지만은 또한 다른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찬양하는 뜻도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두 손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 하는 뜻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한 화가들이 많았어요.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서양 역사를 보면,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 이탈리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독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독일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시골에서 자라다가 재능은 뛰어나지만은 공부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미술에 재능 있는 친구랑 약속을 했어요. 야, 우리가 독일 이 시골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가진 재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시내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할 동안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대주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마치면 또 이제 내가 미술을 그려서 돈을 벌면은 너 학비를 대주겠다 약속하고, 그렇게 미술 공부를 합니다. 미술 공부를 다 마치니까 이제 졸업 작품을 만드는데, 잘 그리니까 이제 그걸 팔아갖고 친구를 좀 위로하기 위해서 갔더니만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만든 작품이 이 독일의 알프레이트 디러라는 사람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섬세하게 되어 있죠. 이 친구가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을 알프레이드 디러가 스케치한 겁니다. 그게 1508년도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 디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4년 동안 식당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손이 망가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진 재능을 포기하고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고, 그 기도 소리를 디러가 들었던 거예요. 식당 일이 마치고 무릎을 꿇고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손을, 그 거룩한 손. 그래서 기도하는 손이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손이고 가장 위대한 손이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위대한 손이라면서 이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떤 정의가 있습니까? 영어 사전 웹스터의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기도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여 경건히 그리고 겸손하게 신에 접근하는 행위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행위입니다. 리전트 신학교가 아마 캐나다에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의 그 학장이, 휴스턴이라는 학장이 있습니다. 기도를 관한 책을 썼는데 그 학장이, 신학교 학장이 프렌드십 위드 갓이라고 정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긴밀하게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다지만요, 사실은 우리 한국 경제가 참으로 어렵죠. 세 가지로 어렵다는 거. 고환율, 지금 1,400구원대를 찍은 것 같아요. 1,400구원. 엄청나게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들은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1,400구원,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지금 20, 30대 젊은이들이 절망합니다. 한때는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니까 그 대출을 통해서 샀는데 대출 이율이 지금 뭐 6%, 7% 이상 치솟으면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조지 물러라는 영국의 고아를 길렀던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존재한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빈곤하다 그러지만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식사 시간에 점심때가 딱 됐는데 이 줄 빵이 없어요. 고아원을,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경영했던 조지 물러가 애들아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떠보면 고아원 밖에 차가 하나 대절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변에 빵 공장에서 빵을 굽는데 이게 빵이 적당하게 구워져야 팔 수 있는데 조금 불이 세서 화력이 세갖고 껍질이 좀 탔어요. 버리려고 생각하다가 고아원이 생각난 거예요. 야, 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껍질을 약간 벗겨내고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조지 물러를 찾아서 빵이 조금 윗부분이 탔는데 드실 수 있겠냐니까 아 괜찮다고. 딱 그 타이밍에 어디서 가서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런 우연도 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가 나를 부인하고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중보기도하면은 너가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제자들을 돌보라.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신앙을 떠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중보기도 할게. 너 믿음을 돌이켜서 너 죽지 말고 살아서,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요. 너 죽지 말고 살아서 형제를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냐면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자. 그럼 심판하러 오시기 전까지는 뭐 하실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상황이 기도가 안 돼요. 너무나 슬프거나 너무나 절망에 빠지면요 기도조차 안 됩니다. 기도가 가장 필요한 시간에 기도가 안 될 때 누가 대신 기도합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구하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막힐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끝에 읽어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경제도 그렇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어려운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이번은 우리가 만난 골리앗이 바로 코로나 같은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게릴라들은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 버려요. 우리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제 경험상으로는요, 제가 10대 후반하고 20대 초반에 많이 했던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꼭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휴대폰이었기 때문에 텔레비도 많지 않았어요. 흑백, 책을, 독서를 많이 해요. 독서.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10대 후반에는 반드시 운동을 시켜야 돼요. 체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체력.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저는 성전에 못 가는 주일이 아니면은 구보를 해갖고 달리기를 해갖고 산꼭대에 올라가면은 방공호가 있어요. 방공호. 예비군 방공호 파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아무도 안 보여요. 거기서 하늘을 향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1시간 2시간 부르짖어도 주변에 보는 사람 없어요. 세 가지를 했다. 하나는 이 산골짜기, 제가 태백에 있었잖아요. 태백 산골짜기. 아말렉이라는 게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하나님 쓰임받게 해줬어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세 가지를 중요하게 했다니까요. 운동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헬스클럽에 다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산에 가면 운동할 때 천재예요. 맨손으로도 운동할 수 있어요. 운동하는 것 게을리하지 않고 책 읽기 하고 기도하기. 아마 지금 젊은이들이 하나 더 한다면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네 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여행을 못 했잖아. 이제 조금 이제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검열 없이 들어간 나라가 늘어나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네 가지를 해야 돼요. 그들의 인생을 바꾸려면. 그래서 오늘의 기도를 바꾸면 내일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독서. 요즘에는 너무 스마트폰만 독서하고 책을 읽고 인문학적인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독서하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 더 한다면 여행을 하면은 그 자녀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절 70장 우리 본문의 14절 시절로 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니 여호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해요. 자, 니시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스포츠 용품 가운데 나이키가 있어요. 나이키. 그 나이키랑 니시랑 어원이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그 나이키가 그리스도의 승리의 여신, 운동했을 때 월계수를 쓸 수 있는 승리의 여신의 이름이 니케라는 이름인데 그 니시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도 비슷하네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다. 하나님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왜?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북한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총장을 지냈던 나단 포시가 현대인들이 찾는 게 세 가지 있다. 첫째, 흔들 수 있는 깃발.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현대인이 찾는 것은 흔들 수 있는 깃발, 믿을 수 있는 신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는 신조가 뭐냐, 그리고 부를 수 있는 노래, 찬송이 뭐냐, 그리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 어떤 날에 전쟁이 터졌는데 백성들이 막 이 나라를 지키려고 온갖 힘을 쓰고 상대방은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쳐들어올 때 군인들뿐 아니라 학생들도 동원하고 여인들은 후방에서 부상자를 치료하고 식량을 조달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왕이 이게 싸울 필요 없다, 하친을 맺자, 이렇게 되면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군사력은 약했지만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잖아요. 아론과 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쟁에.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을까? 또 광야에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소는 르비딤인데, 호르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물리쳤어요. 가나안족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가나안족들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해변가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블레셋이라죠. 우리가 요즘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그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오늘 르비딤 같은 사람은 남부 네게브 사막지대에 거주하는 사람. 그런데 승리를 주고 났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가 길이 험하고 힘들다고, 때로는 마실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면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므로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고 죽었기보다가 원망과 불평으로 죽었던 적이 더 많아요. 다른 나라의 칼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버렸어요. 광야의 사막의 불뱀은 독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했다. 모세와 여호와를 원망했더니 불뱀이 나와서 물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불뱀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짱대 끝에 다르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시오. 불뱀에 물린 사람은 뱀의 형상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그것이 처방전입니다. 민수기서 21장 8절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침대 위에 매달아라,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참 이것이 굉장히 신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뱀에 물린 사람은요 노스로 만든 뱀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볼 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아니 놋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독성이 빠지겠느냐? 약을 준다든가 주사를 놔준다든가 백신을 놔준다든가, 아니면은 하다못해 모세가 안수기도를 해야지 그냥 놋뱀을 쳐다본다고 낫느냐? 이 말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꼭 암송하셔야 돼요.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영생을 얻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고 따지는 것은 마치, 아니 놋뱀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안 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 안 믿잖아요. 사람들한테 전도해 보세요. 아이고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느냐.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마 모세 시대에도 안 쳐다본 사람은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과 같아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고 장애물을 놓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 에베소서 6장 앞에 있는 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아내들아 남편들의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가정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얘기했어요. 상전들아 종들을 괴롭히지 말고 위협하지 말라. 그리고 종들아
상전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라. 볼 때만 열심히 일하고 안 볼 때는 게을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신실하게 일하라. 그러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얘기한다면 맨 마지막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공중권세 잡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어둠의 권세 주관자들과 연결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정 속의 갈등이나 어려움들, 직장에서 뭔가 불편한 거 원인을 거스리고 가면은 거기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도사리는 거예요. 마귀가 배후 세력으로 가정을 분열시킵니다. 가족들이 서로 화합하고 일치하지 못하게 합니다. 직장 생활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원수를 때려잡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후에 있는 세력을 알아야 돼. 배후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걸림돌이 되고 시험과 실족을 주는 세력이 있다.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켰던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자, 명분은 좋아요. 노예들을 해방한다고 남군하고 북군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뭐 북한하고 남한이 전쟁하듯이 전쟁을 하는데 숱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할 때는 깃발을 걸었대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처럼 막사에다 깃발을 걸어놓으면 참모들이 안 들어갑니다. 아, 링컨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때는 아주 급한 일, 다급한 전세가 아주 급하지 않으면 그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이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다. 기다리자. 그래서 기다리고 나니까 참모들이 말합니다. 아, 우리도 같이 기도를 돕고 싶다고. 빨리 이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 편 돼서 우리에게 승리를 줬으면 좋겠다고 대통령을 위로했어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 기도의 중심이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승리를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안 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진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 아말렉이 쳐들어온서 이긴 적이 있어요. 아말렉을 다 물리치지 못했어요. 오늘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여러분 지팡이는 어떤 사람이 짚나면요 잘 걷지 못할 때 지팡이를 의존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가 들었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워서 아말렉을 이겨내리라고 맹세했어요. 그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근데 우리의 진정한 아말렉은 우리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우리 내면의 아말렉이 더 무서운 거예요. 밖에 있는 아말렉보다가. 그래서 시인 가운데 그 시인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한 랄프 왈도 에머슨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뒤에 어떤 과거의 상처와 문제가 있느냐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보다가 덜 심각하다 그랬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뒤에 어떤 과거의 상처가 있고 앞에 어떤 어려운 난제가 있다. 그 앞에 뒤에 문제보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기도에 게으르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참수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나님 의심하게 하고 근심에 쌓이게 하고,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말렉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말씀을 의심하는 거,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조금 하다 낙심해버리는 거, 그리고 근심에 빠져서 기도를 놓쳐버리는 거. 근심하는 데는 1시간 누워서 근심하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는 1시간 못해요. 그래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하루에 24시간 중에 10분의 1을 기도로 바친다. 11조의 기도 시간. 그리고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한다 그랬어요. 왜? 바쁠수록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날은, 그날은 마귀가 승리하는 날이라고 기도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입니다. 요즘도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고 독서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이 척추나 관절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게 힘들어요. 의사들은 자꾸 운동하라 그러는데 운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하고 무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뭐 유산소 운동은 달리기나 뭐 이런 거죠. 무산소 운동은 뭐냐? 근력 운동 또는 저항성 운동을 무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두 가지 다 합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파트 층수가 높은 분 있죠? 20층 이상. 걸으세요. 계단을 걷는 것은 유산소하고 무산소가 다 합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릎에 관절이 안 좋은 분은 삼가야 되겠죠. 근데 무릎이 괜찮은 분은 걸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에벨레스터 타고. 그러니까 운동할 장소와 시간이 없으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저는 해양종합교를 새벽기도 끝나고 뛰다가 척추가 이제 디스크가 도져갖고 요즘에 이제 걷기만 하는데요. 어쨌든 움직여야 됩니다. 안 움직이면은 이겨내지 못해요. 제가 텔레비전을 어떻게 보니까요, 어떤 분이 할머니가 60대 초반에 양쪽 무릎을 수술했는데 바늘 자국이 선명하고 칼로 찢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걷지 못했대요. 방 안에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다니는데 친구가 우리 에어로빅 같은 치어로빅이 있는데 등록하고 하자. 그게 등록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못 걷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체조 같은 거 텔레비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 버리면은 그러면은 더 못 걷게 된다. 자기 체력에 맞게, 나이에 맞게. 왜냐하면은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그래요. 여러분, 숨이 가쁘고 답답하다는 건 뭡니까? 내 삶이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는 영적인 호흡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호흡하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하시고. 또 무산소 운동은 뭐예요? 예배. 유산소, 제가 전문가의 책을 보니까요. 그럼 유산소 운동이 좋으냐, 무산소 운동이 좋으냐고 질문하는 것은 비빔냉면이 좋으냐, 물냉면이 좋으냐 물어보면 똑같아. 어떻게 더 좋아요? 자기 기호대로 하면 돼요. 자기 몸에 맞게, 입맛에 맞게, 체질에 맞게 하면 돼요. 제 말은 쉬지 말라는 거, 움직여야 돼요. 제가 자꾸 교회에서 뭔가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또 뭐 만들어서. 성도들 안 움직여 하면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저는 운동은 잘 못하지만 배구 할 때 보면은 수비하는 사람들 보고 움직이라 그러잖아요. 움직여야지 상대방 공격을 받아 넘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초병이 계속해서 졸지 말고 움직이고 그래야지 국민들을 잘 지킬 수 있지. 파수병들이 졸고 막 총 들고 앉아서 졸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뭔가 움직여야지. 전방에 가면 이런 팻말이 있대요. 졸면 죽는다. 옆 사람한테 졸면 죽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졸면 죽어요. 우리나라에서 성경 주석을 쓴 분이 우리 통합 측에는 이상건 목사, 합동 측에는 박윤선 박사 같아요. 그 박윤선 박사가 신학생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니까 항상 말해요. 죽도록 공부하고 싱싱하도록 기도하라. 신학생들의 말이에요. 만약에 신학생이 그렇게 한다면요, 목회 성공할 거예요. 죽도록 공부하고 싱싱하도록 기도하라. 그 말처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죽도록 성경 공부하고 죽도록 설교를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죽도록 하고 싱싱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 부끄럽지만은 성도들보다 더 기도 안 하는 교육자를 볼 때, 사역자들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한의학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다. 한의학에도 말하는 거예요. 통하면은 고통이 없고 안 통하면 고통이 온다.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면은 삶의 고통이 점점 없어지고, 만약에 불통하게 되면 고통이 점점 찾아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읽어보면은 자식의 문제로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게 마가복음 9장이고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예수님과 세 제자는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산아래에 9명이 있었겠지.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용모가 변해서 광채가 나고, 그런데
산 아래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언제 다치고 화상 입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버지가 전전긍긍해서 제자들한테 좀 고쳐주세요는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 와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경련을 일으켜 그 아이가 경련이 일으켜 죽은 것 같더니 손잡고 이렇게 살아났어요.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왜?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게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랬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역자가 기도하고 안 하는지 사람은 성도는 몰라요. 사역자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누가 알아요? 귀신은 알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지. 얕보는 거지. 야, 너나 잘해. 너 기도도 안 하는 사역자가 무슨 귀신 나가라 그래.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산 위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고 산 아래는 병든 사람이 자녀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데 승패는 어디가 나냐면은 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입시철인데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산 아래 싸움이에요. 근데 산 아래 싸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산 위에서 부모의 기도에 배우의 기도가 있었는가, 남편이 사업에 하는 것은 산 아래 싸움이에요. 근데 아내가 늘 기도하는 것은 산 위의 싸움이에요. 산 위의 싸움에 이겨야 밑에가 이기는데 우리는 자꾸 밑에 걸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않으니까 기도의 싸움에서 이겨야, 그래야지 산 아래 싸움에도 좋은 결과가 있는데 우리는 산 아래 싸움 가지고 급급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수학 포기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면 수포자라 그래요. 수포자. 그럼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기포자예요. 기포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는 마음의 다짐이 우리 모두의 각오가 결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의 마지막 휴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성도들이 서로 연약함을 도우며 중보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모세의 말씀을 읽고 여호와 니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기도의 무릎으로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의 제단에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와 같이 함께 기도하는 7,000명을 남겨두듯이 이 땅에 하나님 외롭게 기도하는 일꾼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호와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